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의 빛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또 분주한 일들이 있었던 또 5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5월 마지막 주일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족함과 부끄러움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나 우리를 위해서 형벌대속적 죽음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고 힘입는 복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동문입니다. 앞에 프리젠테이션에 또 나와 있고 여러분들 찬송가 제일 뒤편에 보면은 교동문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생명이 자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들 그 중에서 값없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의 귀함을 저희들 뒤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또한 부모를 공양하며 또한 주님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가르치며 교육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뜻을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소망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저들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협력하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무사하고 성대하게 마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준비하였고 함께 운동장을 달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쌓은 교제가 주님의 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튼튼한 동아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돌아보는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모든 초목들이 그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여 뜨거운 햇빛을 향하여 힘차게 자라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향하여서 마음과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튼튼하게 키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받을 만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받을 만한 말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철따라 맺게 하시는 열매를 저희들 맺으므로 형통함으로 누려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저희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극복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먹어도 내일 또다시 배고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갈증과 곤고함과 버거움에서 이제 벗어나며 주님 해결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따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목사님의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삶의 고통이 위로가 되며 병든 몸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세상을 죄를 이겨낼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또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사 백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를 가꾸며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와 수고를 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의 예물을 또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가득 찬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귀한 예배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대정동 축구팀이 함께했네요. 저쪽
남쪽 창가 쪽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축구 선수회 모임할 때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잘해요. 축구 같이 하면서 저보고 축구 못하는 아저씨라고 그러거든요. 아저씨가 저 앞에 왜 서 있나 아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데요.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려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성윤이 전사님이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서 그러신 건가? 이재복 지사님이 축구 선교에 또 부담 가지고 맡고 계신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하나님이 또 하셨나? 가장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축구 같이 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애착이 가요. 제 친구 동생 이름 똑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권혁준이라고. 저 창가 가까이 앉은 권혁준이라는 친구인데 축구를 얼마나 잘하고 다 잘해요. 다 잘하고 전 그래서 대정동 축구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이따 광고 시간에도 뭐 축하하겠지만 김선강 형제도 제대했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대했죠? 어디 있어요? 저희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또 군생활을 또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다들 이 연주 합주단 잘하지만 김선강 형제가 저희 합주단 에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또 소리가 더 힘이 있고 또 더 좋아져서 또 더 감사하네요. 제가 합주단 에이스라 해가지고 또 시기하시는 건 아니죠? 서로 우리 잘한다 서로 격려하고 뭐 우리 보면은 우리 사람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냄새나 안 씻으면 냄새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 가까이 보면은 제 부족함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꼼보도 보조개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그 천연두 질병이 없기 때문에 꼼보가 없죠. 근데 그 정도로 얘 막 얼굴 막 꼼보 있어가지고 펴가지고 보면은 그 사실 아름답지 않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은 그것도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을 봐야 될 텐데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사랑을 이제 우리가 더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내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잠깐 우리가 돌아보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동남아에 화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동남아잖아요. 거기 이제 화교 재벌의 넷째 딸인 안젤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5자녀 중에 이 아버지 5자녀 중에 제일 그 경영 능력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넷째였는데 이 딸을 그 재벌 업체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영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영국 하면은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영국 현지인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데는 옥스퍼드잖아요. 이제 옥스퍼드에 이제 경영학을 이제 배우게 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거기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돈도 없는 흑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흑인 남자를 아빠한테 인사시키려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저기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흑인 남자를 딱 데려와가지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흑형 엄청 많은 것 같다. 입술도 두껍고
두껍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데려가지고 나 결혼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버지 그 재벌 쿠카이 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딸이 안젤린이 흑인 남자를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데려오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원포를 놓은 거예요. 굳이 네가 이 남자랑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나는 이 경영권은커녕 너에게 배당되어 있는 5천억 원의 한화로 5천 원의 재산도 한 푼도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은 결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이 안젤린 엄청난 고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5천억이 어느 정도든지 우리는 사실 실감이 안 나고 5천만 원만 그거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은 엄청 고민할 거예요. 그죠? 갈등하겠죠. 선택의 기로에서 5천억 원과 아버지 회사 경영권을 내가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돈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그 남자친구, 흑인 남자친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안젤린이요, 결국에는 5천억 원 포기하고 유산 상속 포기하고 정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되는 자기 남편, 흑인 남편과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자기에게 있는 재능 가지고 그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의류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사랑은요, 사랑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심지어 5천억 원도 포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랑 얘기하려고 끝을 마신 설교 끝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시고 저것으로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심지어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독생자가 그 높은 별들을 넘어서 저 광활한 우주를, 끝도 알 수 없는 우주를 넘어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그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안에 사실 우리가 바라던 모든 복이 사실 거기 다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 물질, 평안, 모든 복이 다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거역해 버렸습니다.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왕에 대한 반역과 거역은 이게 얼마나 큰 엄벌에 처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역사 배우면서 아마 배울 것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왕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지처참한단 말이에요. 소나 말 힘 엄청 세잖아요. 거기에 그 반역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과 팔과 발을 따로따로 여러 마리에 매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이야! 출발시킨단 말이에요. 찢어 죽여. 제 설교 시간에 너무 과격한 말이지만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본보기로 삼는 아주 무서운 죄가 반역죄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끔찍한 심판의 증상이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무서운 일들이에요. 전쟁, 살인, 강도, 여러 가지 막 불행들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 최후의 결과는요,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그 방법, 우리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 이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께 다 하나님이 쏘아 부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그분께서 치르시고 2000여 년 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형벌, 로마 시대의 그 가장 무서운 그 끔찍하고도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분께서 나무 위에 매달려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저의 사랑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너무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을 고백했지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이미 믿음을 고백했지만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그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모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풍성한 은사들이에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누구를 치유를 하고 그리고 갖가지 교회를 섬기는 은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잘 고백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가 잘 말해주고 있죠? 자,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고 불협화음이에요. 불협화음. 비협화음. 그 꽹과리, 막 소리나는 구리, 막 징 치는 것, 이거는 당시에 그 이방 종교 가운데 막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려고 막 짱짱짱짱 짱짱짱짱 막 사람의 마음을 막,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성을 막 이렇게 울려가지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 치던 것이 꽹과리, 징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불협화음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그 아름다운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주는 그런 천상의 용어죠.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사람의 그 유창한 언어, 너무 부러운 일이죠. 그리고 훌륭한 방언을 말하지만은 사랑이 만약에 없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불협화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이 예언하는 능력 뭡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기에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막 설교를 잘합니다, 앞에서. 저는 못하지만, 막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요. 막 설교를 하면은 막 듣는 청중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믿음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대단한 일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내 모든 걸 팔아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도전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묵상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한 가정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칭찬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뒀어요. 베드로 발 앞에 뒀어요. 그런데 그 판 것을 돈 다 파는 그 다 돈이라고 속이면서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은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다 판 값이냐? 예, 다 판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이 교회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부부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왜 그랬냐? 성경을 잘 묵상하고 알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들은 사실 헌금을
전 재산 다 바치지 않았는데도 안 죽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튼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좀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좋지 않은 예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끄러운 그런 기록들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섬길 때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에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섬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데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휴대폰 배터리처럼, 보조 배터리처럼, 전기차처럼 이게 쓰다 보면 우리가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 설교자인 저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가?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결국 우리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 안젤린이라는 화교 이야기 드린 것은 사랑은요, 심지어 이 사람끼리의 사랑도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랑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은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요, 쉽게 해결이 돼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뭐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우리 교단, 합신교단 한양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처음 얼마나 막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어요.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부장님이 박혁성 집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삼성전자 회사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은사도 많으셔요. 잘하시는 게 많아. 잘난 게 많아. 운동도 잘하시고 똑똑하고 한양대 나오셨는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를 보면서 좀 못마땅하고 제가 부족한 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느끼셨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전도사님 사랑하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랑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돌아보니 참 제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을까. 그죠? 그분이 원래는 이분이 신학도 하시던 분이에요. 합신 선배, 사실 합신대학원 선배셔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신학도 잘 하시겠죠. 그런데 초짜 전도사 보면서 얼마나 부족한 점 많았겠어요. 서툴죠. 사역도 서툴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고백하시는 전사님을 제가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겸손하게 제가 3년 동안 그 교회 전도 중고등부 교사로 중고등부 전도를 섬길 때 그분이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주셨어요. 참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무엇이 그렇게 하여 계셨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누구의 부족함을 보면 참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안 나누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는데,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온유하고. 이게 말로 가장 잘 나타나겠죠? 우리는 서로 느끼는 바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지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뛰어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세요. 종종 보면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뭘 잘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명망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막 시기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뭘 잘하는 사람들 중에 자랑하는 근자감이 막 넘치는 분이 있어. 자랑하는 거 안 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다른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런 고백하셨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경험 더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훌륭한 분으로 서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설교 하는데 이게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만약 교만한 분 계시라면 설교가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 부족한 목사지만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다라고 겸손한 자세로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가 은혜가 될 거예요. 그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저도 설교자이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무례히 행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교회는 서로 온유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며 이게 또 나오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막 점수 따지고 평가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시험하고 사탄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해가지고 완벽한 예수님에게도 실망을 하네. 참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딱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파는 값 은 30세겔 받고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죠? 악한 것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란한 마음도 없애야 돼요. 그죠? 음란한 마음은 악한 겁니다. 그죠? 선을 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이 참음이 되게 중요하네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죠?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죠?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도회 원래회 여러분들 각 전도회로 터져서 예배 드리시면서 인도자분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한 분씩 참여한 전도회원들 한 분씩 해서 오늘 오전 설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들 개인 자신에게 발견되는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인도자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전도회원 그분들은 나눠주세요. 너무 길게 나누려고 혼자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1분에서 3분 정도 사이 해서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전도회 모임할 때 예배 드리는 때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순서 보세요. 전도회 원래 예배 순서 보면 말씀 적용 나눔이 있잖아요. 일단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오늘 원래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고 불협화음을 낳고 시끄럽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은사, 많은 은사가 있어서 기대가 되는 교회였지만 결국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그죠? 어려운 교회였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모든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말을 걸게 하시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순종하고 주님 품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몸에 선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넷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순종되어서 생명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화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대정동 축구팀, 우리 학생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정의 화목이 우리 각 가정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삶
목적원금 교회 설립 40주년 행사에 쓰여지길 원하며 헌금합니다. 40주년 행사에 동행하여 주셔서 목적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금과 11조와 주일원금과 건축 선교원금, 구역원금, 기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죄인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우리 자매들과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임을 누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은혜의 사랑 감사하여 드려 주님 주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거룩하신 복된 주님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건강과 물질과 그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 이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먼저 우리 온 학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제대한 김선강 형제 앞에 있는데 또 축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예배 광고 드립니다. 6월에 있는 예배인데 미리 광고 드려요.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6월 둘째 주일 6월 9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남전도에서는 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를 하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요.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이 예배, 바로 이 예배 끝난 것처럼 2부 예배 끝난 뒤에 재직회가 있으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재직분들께서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재직회를 하면은 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또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직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위에서 기도하시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지난주부터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아직 성경 공부 교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챙겨가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이렇게 정돈하고 내 믿음도 정돈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수요 예배에 직접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또 녹화된 대본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공부 교재 잘 챙겨가셨다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여주시면은 지난주에 전교인 체육대가 있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 이런 교제의 모임 때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 전교인 우리 각 전도의 원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전도의 원례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또 적용하는 나눔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임원분들께서는 원례의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오늘 중고등부는 점심 나가서 그 명륜 진사갈비 가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부장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부담이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지 않지만 일부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왔는데 맛있게 또 단합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이 좀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성경 읽기표 나왔습니다. 6월에 열심히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